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제 또 다른 또 이 별명이 우리 성령 행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시작과 또 예루살렘에서 그 전도가 이제 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령의 사역이 또 소개되어지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복음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사도행전은 주로 사도 바울의 중심적인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의 사역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울의 이 전도, 선교, 이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나머지 이제 13장부터 끝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어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후에 이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분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이 약속한 것을 이제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남기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역사는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의 3년 공생애를 같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도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영광들을 추구하면서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의심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제자들의 삶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후부터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50일 되어지는 그때, 오순절 그때 우리가 속칭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증인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전에는 정말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였던 그들이 도리어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 후로부터는 순교적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은
이건 뭐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 후부터 완전히 그들의 삶들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초대교회가 지역적인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그런 종교였지만은 그 후로부터 범세계적인 교회로 이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지고 계셨고, 또 오늘 이 4절의 이 명령의 말씀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한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단회적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지난 이후에도 지금 이 자리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에게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그 권능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너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에 따라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명령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명령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사명적인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교회는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또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부활절 이번 주일날 이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증인된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 그렇죠? 뭐 사기 등등하게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떠났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그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극적인 어떤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뭐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간증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간증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게 사도행정적인 그런 삶입니다.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간증이 넘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나타났던 모리아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여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 은혜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출발은요,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출발점과 그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 우리 교회 중심적, 교회 안에서 시작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예배와 또 말씀과 또 기도가 여러분 기초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그 임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 먼저 교회 중심적으로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 중심적인 어떤 그런 신앙과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이 되어질 때 그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치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출발점도 그 기초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를 잘 믿음으로 세우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훈련받고 또 명령을 따르는 그런 기초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만약에 성령을 다 각자 받았다면은 아마 그때부터 저는 분파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 곳에부터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한 마음으로 한 성령을 같이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작을 처음부터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이것은 성령 기름 부음과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성령 세례, 불세례, 뭐 성령 충만, 이것을 뭐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뭐 나눠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충만 다 동일한 용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일단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또 때로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내 상태에서 그냥 내 이름이 호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건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생명이 없던 자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죽었던 나의 영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또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 성령은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밭에 씨가 뿌려져도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뿌려져도 그게 싹이 나서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생명이 성장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그 성숙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요, 이것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또 이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대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제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어렵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이 어떻습니까? 임재하거든요. 내주하거든요. 근데 구약의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졌다가 때로는 성령이 떠나기도 하시는 그런 일이 되었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한번 임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이 되어지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도 물론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 안에 성령이 완전히 내주하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들을 성령이 그의 삶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게 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할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07년에 한국의 평양의 대봉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회개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 그렇죠? 당시의 교회들이 구원 못 받아서 성령이 갑자기 또 이 강권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은 그 임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 그렇죠?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성령의 강림과 일단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그래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성령이 처음에는 그냥 씨와 같이 뿌려졌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되지만, 이 성령이 이 씨가 성장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는 것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우리가 풍성하게 되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은사나 또 우리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방언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국 대봉의 성령의 역사,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성령의 이런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 또 우리의 이런 성령 충만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우리의 부러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당연히 사모해야 할 그런 사건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또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언 같은 것을요, 우리가 이것은 저 사람은 방언을 잘하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또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할 때 우리 이것은 믿음의 척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기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은사들이 잘 또 우리가 개발되어지고 또 이런 겸손이 또 교회 성장과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는 그런 은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방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어질 때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릴 때, 그렇죠? 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는 그런 증인된 삶을 우리가 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은사 또 구하는 것, 또 이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이런 은사, 또 권세, 또 능력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기름 부음, 또 성령, 또 세례, 또 불세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이러한 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은사와 또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면서 은혜 받는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